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 언니는 마르다죠. 그리고 이 여자입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거의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보다 훨씬 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이 마리아는 죄인이라는 그런 그 말이 앞에 붙질 않습니다. 그 신분도 확실하고 평판에도 문제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인인 여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죄를 지은 여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은 조금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귀네 하마르톨로스, 그러니까 죄인인 여자, 이것이 좀 더 정확하다.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라는 이름 앞에 죄인인 여자라는 것이 붙게 되면은 그것은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자, 쉽게 말하면 창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그런 말을 직접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죄인인 여자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뭐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이렇게 치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미리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은 그게 아니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과 용서를 받는,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죄인인 이 한 여자가 사실 오늘 예수님 옆에서 한 행동은 사실 자기도 그렇게 계획하지 못한 그런 뜻밖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이렇게 막 울고 또 그 눈물, 발에 떨어진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뭐 이런 행동을 할 계획은 없었고, 그 옥합에 들어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선물로 드리든지 아니면 머리에 좀 발라드리든지 그럴 생각으로 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환영의 표시로 꽃다발을 드리지만은 당시는 이 환영의 표시 중에 하나가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가면은 이렇게 실을 손목에다 매주더라고요. 이렇게 환영의 표시가 각 문화마다 다른데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아주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을 받았지만 이 여자는 특별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옥합에 들어있는 아주 귀한 고급 향유를 이렇게 준비해 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과 그런 환영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 물러서려고 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여자가 이렇게 들어올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거든요. 이거 참 특이한 사건이에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들은,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늘 적대적이고. 한 바리새인이,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을 초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뜻밖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데 굉장히 품이 있고 그런 진지한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 여자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었는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아주 이렇게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여자는 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볼 때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마 이 말이 꼭 자기에게 한 말이라고 그렇게 아마 이 여자는 느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도 아마 이게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이게 막 가슴에 확 꽂혔을 것입니다. 그때 받은 감동과 기쁨과 이런 마음이 너무나 사무쳐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방문하셨고 그 바리새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기가 가장 아끼고 정말 자기 재산 제일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와서 그런 환영의 표시를 환영의 선물을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신분과 처지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막상 그 자리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만나본 순간에 자신도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눈물이 막 주체 없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송구스러운 일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그녀는 수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머리를 굽혀서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진 눈물을 막 닦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공경의 표시 그 당시로서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자가 울고 내 눈물 흘려야지 계획하고 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뵙는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사랑이 막 솟구친 것입니다. 그분의 인품에서 그분의 모습에서 오는 그 무한한 자비로움, 신비한 거룩함 이것이 그 여자의 영혼을 막 감싸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딸이다. 그 감격에 왈칵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고 거기 식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상상하기가 힘든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쳐다봤죠.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여자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한편 이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예언자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 자리에서 지금 판명이 되었구만. 만약 진짜라면 이 여자가 어떤 과거에 어떤 여자인지 지금 어떤 신분의 여자인지 금방 알아채야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을 저지하고 꾸짖고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사이비 예언자라면 그냥 너무 흐뭇해서 그냥 좋아서 그냥 여자의 신분도 모르고 그렇게 할 것이다.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아마 봤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웬일로 예수님을 식사에다 초대했나? 이건 기특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시몬도 초대는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를 감시하고 예수에게서 약점을 발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시몬을 향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시몬,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말씀하시죠, 선생님. 한 부자가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네. 한 사람한테는 은화 500을 빌려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은화 50을 빌려주었어. 근데 둘 다 파산을 해서 갚을 수가 없게 되었어. 돈을 빌려준 부자가 보니까 도저히 원금을 회수할 그런 가망이 없고 또 그 두 사람의 형편이 딱하게 생각이 돼서 에휴, 그냥 돈 준 걸로 하자 하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 그렇다면 시몬, 자네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더 이 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은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거 무슨 엉뚱한 질문을 갑자기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뭐 머리에 떠오르는 상식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그대 말이 맞아. 와, 시몬, 자네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내놓는, 발 씻는 물을 내놓는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았지. 사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먼지가 많은 지역이고 샌들 신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초청했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 그리고 자네는 내가 들어올 때 뺨에 입 맞추지 않았지. 이 중동지방 가면 이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할 때 서로 뺨을 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접 인사인데 그러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어. 계속해서. 그리고 자네는 내 머리에 감람유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은 뭐 흔한 기름이죠. 값싼 기름이죠. 누구나 손님에게 발라주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최고급 향유를, 나드 향유를 내 발에 붓지 않았는가. 자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과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나에게 이런 많은 사랑을 주는 것이고, 죄사함 받은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자네는 나한테 이 정도의 대접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참 예수님의 이런 언행은 대단히 아슬아슬하고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속으로 수군거리며 막 반발합니다. 자기가 감히 누구라고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하는가. 예수님은 사실 이 여자 편에 서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로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때 바리새인들하고 좀 잘 지내면 지금까지 그 긴장 관계가 많이 해소되고 예수님 앞으로 사역하는데도 많은 장애가 좀 사라질 것이고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여자의 이런 돌출 행동을 제지하거나 또는 꾸짖거나 이러질 않아요. 아마 저였다면 어땠을까? 이 여자를 꾸짖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 여자의 편에 이렇게 서지는 저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현실적인 불이익을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여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이 가련한 여자, 이 여인에게 복되고 새로운 미래를 안겨주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은화 500 이상을 빚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바리새인 시몬은 50은커녕
오히려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주일 아침마다 옥합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은 10,000원을 헌금하고 또 같은 봉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헌금했다고 그럽시다. 그 10,000원 가운데 옥합을 깨는 10,000원이 있고요. 아니면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께 용돈 드리는 저 정도 수준의 10,000원을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담 없는 10,000원, 옥합을 깨는 10,000원 같은 거로 다르고 봉사도 마찬가지. 용서받을 필요가 전혀 없기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을 기회를 놓친 시몬. 반면에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았기에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의 은혜를 받은 이 여자.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뭐 이 여자처럼 이렇게 큰 주님의 은혜과 사랑을 받으려면 모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창녀가 되고 막 세리가 돼야 되는가?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은 영적으로 창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전과자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공개된 전과자와 비공개 전과자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준으로 우리의 현재를 판단하신다면 그분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더러운 과거를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정결한 미래, 찬란한 미래를 그 미래만을 보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슬픔으로 당신 앞에 흘리는 그 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그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가? 왜 내가 예배드리는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이 여자가 보인 이 태도인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예배라든가 또는 봉사생활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뭐가?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배가 좀 매너리즘에 빠졌다든지 내가 요새 좀 영적으로 조금 다운됐다든지 그러면은 꼭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아까 우리 같이 찬송가 불렀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할 때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고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내가 이 자세가 안 됐구나. 흐느끼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발등에 입을 맞추는 그 자세가 바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자세가 있기 전에는 언제나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질 염려가 있다. 우리의 봉사생활은 핀트가 안 맞을 염려가 있다. 어떤 헌신도 어떤 봉사도 이 여인의 눈물 같은 그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흐느끼는 그 눈물을 선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매주일 나와서 그렇다고 뭐 옥합을 깨고 매주일 나와서 막 울고,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등에 입을 맞추는 자세. 매번 할 때마다 이 자세로 우리가 컴퓨터 켜면 그 모든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새로 시동 걸리지 않습니까? 부팅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기본 자세가 부팅이 돼야 됩니다. 이 기본 자세가 프로그램이 부팅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감격에 차고 내 헌신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요, 예배는 은혜와 감격이 부족해지고 습관적으로 드려야 되고, 나의 봉사는 그냥 내 공로가 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유세를 부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발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춘 사람들은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으로 다른 이웃을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의 시선이 매서운가? 이 자세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암흑의 여배우의 비디오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그 여배우를 볼 때마다 그 비디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배우는 오랫동안 사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먼저 과거와 연관시키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진한 이 주홍글씨를 이웃의 가슴 속에 새겨넣기를 좋아합니다. 과거가 어떤 사람의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성결한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이웃의 과거를 먼저 보기보다 이 이웃의 미래를 먼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성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식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 여자, 저 여자 딱 압니다. 과거를 두고 딱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아 의로운 딸로 변화된 그 여자의 미래를 보시고 그 여자의 눈물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이것처럼 아름다운 장면이 없고, 이것처럼 중요한 장면이 없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장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히 가거라. 우리도 매번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